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제91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91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제91편의 주제는 뱀과 전갈을 밟아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시편 제91편 하나님의 말씀도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결론에서는 뱀과 전갈을 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 사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전갈 혹은 세상의 짐승 사자, 뱀 꼬리를 추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원어가 여기서는 trust in 원어가 바타흐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실 때 아만 원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91편 1절과 2절에서 믿음을 강조하실 때는 바타흐, trust in 하나님을 믿다, trust in 바타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메리카 합중국 USA 합중국을 세우실 때 1620년 영국으로부터 순교신앙으로 무장했던 청교도 조상들을 미국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때에 출발했던 사람들이 102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숫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102명, 여행 중에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죽은 사람이 44명, 순교한 사람이 44명, 순직한 사람이 44명, 그리고 나머지 58명 순교신앙으로 미국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고백합니다. 달러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We trust in our God. trust in 원어가 바타흐, trust in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교신앙으로 1620년도 출발했을 때 첫째, 순교신앙으로 출발,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메리카 합중국 USA에 범사복을 주셨습니다.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세계의 강대 국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땅의 복으로 결론 지으면 타락합니다. 땅의 복으로 메시지가 결론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 결론은 뱀과 전갈을 밟아라, 뱀과 사자를 밟아라, 뱀과 짐승을 밟아라, 뱀과 뱀꼬리 사탄 추종자를 밟아라.
킬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십계명을 지켜라.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정의,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교신앙으로 결론 맺는다고 하는 것을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시편 제91편 1절과 2절에서 바타흐 믿음 트러스트인 아우로드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제1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제1단계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단계 메시지에서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지나가는 은사로 첫째, 지나가는 복으로 첫째 메시지에서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91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보다도 땅의 복을 더 강조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보다도 땅의 성공으로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뱀을 통하여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1편 13절 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제2단계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2단계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91편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전염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1단계 메시지에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때 1단계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강조할 때 제2단계 91편 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되 전염병에서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위협하는 이때 전염병이 세계를 위협하는 오늘 21세기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3절부터 전염병에서 너를 지키리라, 너를 지키리라, 너를 지키리라 땅의 복을 2단계 메시지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7절에서 말씀합니다. 7절 1000명이 혹은 10,000명이 내 주위에서 내 옆에서 쓰러질 때에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누구를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쫓아서 제1단계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제2번째 메시지에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에서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재앙에 눌려 1000명이 죽어가고 10,000명이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하여 땅의 복을 10절에서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화가 너와 네 집에 미치지 아니하리라. 화가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악입니다. 악. 원어로는 아라. 구약 원어가 아라입니다.
악이 너와 네 집에 미치지 못하리라. 악이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범사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제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악에서 지키래라. 너를 악에서 지키래라. 너의 가정을 악에서 지키래라. 알아. 입을 악에서 지키래라.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악, 이거는 사탄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알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이 악, 이것은 사탄의 유혹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예수님의 메시지와는 다른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도 땅의 복으로 강조하는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에서 너를 지키려라, 네 가정을 지키려라 하는 것은 사탄의 3단계 번영주의 우상에서, 사탄의 3단계 성공주의 우상에서 너를 지키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여서 계속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내게 보내어 너를 지키려라.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천사를 보내어 너를 지키려라. 범사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시편 91편 11절 12절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신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바로 시편 91편 11절 12절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지키려라. 발이 땅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려라. 예수님께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 마귀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예수님 시험한 내용은 땅의 복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땅의 메시지로 시험한 것입니다.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도 땅의 복. 이것이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탄의 3단계 메시지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을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21세기 기독교를 사탄의 3단계 메시지로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시해야 합니다. 숙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를 사탄이 땅의 복 3단계 메시지로, 첫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으로 사탄이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금식하신 예수님 앞으로 찾아온 사탄 마귀가 시험한 내용이 첫째 메시지, 빵을 강조했습니다. 빵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기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지 않냐고 사탄이 첫째 메시지부터 빵, 땅의 복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우상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메시지, 예수님을 미혹한 사탄의 메시지 두 번째, 기적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기적을 행하라. 두 번째 메시지, 사탄의 두 번째 메시지도 땅의 복입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사탄이 강조하는 것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사탄이 강조하는 것은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이 아닙니다. 사탄이 미혹하는 것은 기적, 두 번째도 기적, 첫째도 빵, 땅의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미혹하는 것은 영원한 은사가 아닙니다.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지나가는 은사로 미혹합니다. 지나가는 은사로 미혹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세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한 내용, 온 천하 만국 정치우상입니다. 정치우상,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미혹합니다. 결론도 사탄은 천하 만국 땅의 성공 메시지로 미혹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빵, 경제 우상으로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둘째, 성전에서 기적을 통하여 미혹했습니다. 종교 우상입니다. 세 번째 결론에서 천하만국 정치 우상으로 사탄이 미혹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도 땅의 복으로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21세기 기독교 메신저들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외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3단계 메시지, 땅의 메시지로 외칩니까?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첫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으로 말미암아 죽은 믿음으로, 거짓 믿음으로 타락할 것을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를 통하여 경고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세 가지로 유혹할 때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묶어버렸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입니다. 처음에 사탄이 첫째 메시지 빵을 강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절 3절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탄을 밟아버렸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사탄을 묶어버렸습니다. 사탄을 밟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기적을 행하라. 그러면은 천사를 보내어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미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을 밟았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밟았습니다. 21세기 기독교는 말씀 무장해야 합니다. 십계명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체득 미시바드 헤세대로 무장해야 합니다. 피스트, 그리스, 엘리오서,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탄이 천하만국을 통하여 예수님을 미혹할 때 메시지 결론 세 번째 메시지에서 말씀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정치 우상으로 천하만국으로 예수님을 미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제13절 사탄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신명기 6장 13절로 말씀으로 사탄을 밟았습니다. 오늘 첫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으로 외치는 뱀꼬리를 말씀으로 묶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밟아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신명기 91편 11절 12절 땅의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위기 중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3절부터 11절 12절까지 땅의 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91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91편의 결론은 13절 뱀과 정갈을 밟아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뱀과 사자, 뱀꼬리, 사자, 라이언, 사자, 짐승을 밟아라. 짐승 밟아라. 뱀, 사탄을 밟아라. 뱀꼬리, 짐승을 밟아라. 이것이 오늘 91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21세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결론을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사탄의 뱀꼬리로 전락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 가지 미혹을 물리치실 때 신명기 6장 그리고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확인되었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신명기 8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결론. 신명기 8장 19절 20절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에 대해서는 신명기 8장 19절 20절 결론은 심판하리라. 바빌론의 포로가 되리라. 하나님의 징계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신명기 8장 19절 20절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5절 너를 심판하리라. 너를 징계하리라. 신명기 6장 15절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마지막 절 25절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신명기 6장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13절 뱀과 짐승을 밟아라. 뱀과 정갈을 밟아라. 독사를 밟아라. 사자를 밟아라. 뱀꼬리를 밟아라. 사탄, 뱀을 이겨라. 밟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뱀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하 뱀의 후손 뱀꼬리를 밟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밟아버린 자 뱀꼬리를 밟은 자는 세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던져버리고 뱀을 따라갔을 때 뱀꼬리를 따라갔을 때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가인이 타락했습니다. 네피림이 타락했습니다. 니무롯이 타락했습니다. 소돔고모라가 타락했습니다. 소돔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꼬리를 따라간 결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서 소돔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소돔이 뜻이 뭡니까? 동성애죠. 동성애. 소돔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따라가고 간통 사이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창세기부터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첫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뱀꼬리를 따라간 자, 사탄의 미혹을 따라간 자를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을 언급했으므로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뱀꼬리를 따라간 교회들을 심판하신 것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사도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거짓 사도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의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사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리하여 거짓 사도가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사도가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결론 맺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던져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잘라버립니다. 왜 이렇게 타락한다고요? 거짓 사도가 거짓 메시지로 에베소 교회를 타락시킨 결과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짓 사도,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짓 사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등장한 거짓 사도들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기적을 행함을 통하여 거짓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 광명의 천사 거짓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나가는 은사가 나타납니까? 방언 은사가 나타납니까? 표적이 나타납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을 통하여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외친 것처럼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한 방언인지 사탄을 통한 기적인지 영을 분별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2장 9절 이하를 통하여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기적, 표적, 지나가는 은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이리하여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불의의 속임으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경고합니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탄의 역사가 교회를 미혹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거짓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미혹하여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으로 끝나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 에베소 교회야 네 촛대를 옮기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당대의 에베소 교회는 터키 지방에 있었죠.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터키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을 세상의 모든 만국의 민족들보다 더 우월시 가르치는 미신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방에 있는 일곱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방에 있는 스무나 교회, 이방에 있는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멸류관을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스무나 교회, 말씀을 지키는 순교하는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들보다도 이방 민족들보다도 우월시
차별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되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선포하셨으면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받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이제는 유대인이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면적 할례받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예수님 안에 있는 이면적 유대인,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 이면적 유대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백투 제루살렘 이렇게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백투 제루살렘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백투 제루살렘 이야기할 때 백투 up to the end of the world, 백투 up to the end of the world, 땅끝으로 다시 가라. 백투 땅끝으로 다시 가라. 같이 강조해야 합니다. 다른 한 종족을 우월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기억할지어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렇게 7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탄의 미혹을 받는 자들, 뱀꼬리에 미혹을 받아 타락한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 이미 발람 선지자가 들어와서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20일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우상을 강조합니다. 번영주의 우상을 강조합니다. 물량주의 우상을 강조합니다. 성공주의 우상을 강조합니다. 적극적인 철학 우상을 강조합니다. 긍정의심 우상을 강조합니다. 8차원, 6차원, 4차원, 3차원, 2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적그리스도, 발람 적그리스도, 21일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공 우상으로 교회 안을 타락시킵니다. 음행으로 타락시키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렸습니다.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렸습니다. 십계명을 교회 강단에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음행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착취, 십계명 제10번째 착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착취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 속임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서 사탄의 메시지 길로 온 천하를 내게 주리라. 땅의 성공 메시지가 결론이 될 때 버가모 교회가 타락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타락합니다. 이리하여 결론적으로는 사대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기적을 통하여서, 사대교회가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서 5대양 7대주, 유럽에서부터 아메리카까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소문난 교회, 살았다고 소문난 교회 사대교회가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내 믿음은 죽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대교회의 기적은 성령님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사대교회에 지나가는 은사는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9절 이하를 통하여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표적 기적을 행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4대 교회 다음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소망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두운 밤을 깨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존 위클리퍼의 종교개혁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얀 후서의 종교개혁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존 칼빈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나타납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나타납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1635년경에 독일에서 태어난 필립 야콥 스페너가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피에타스 사이언티아, 피에타스 경건, 사이언티아 학문, 경건주의 운동이 존 칼빈을 통하여 온 세계를 햇불처럼 타오르게 했습니다. 존 칼빈의 경건주의 운동이 영국의 존 낙서를 통하여 영국을 각성시키게 됐습니다. 그 결과 청교도 운동으로 연결됩니다. 감리교 존 웨슬레는 완전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완전하다, 타밈, 텔리오스, 성화, sanctify,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거룩하라. 존 웨슬리가 완전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영국을 완전 성화로 존 웨슬리가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 칼 막스가 영국에 왔지만은 영국을 공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을 공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스위스를 공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유럽을 공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칼 막스가, 왜 공산주의자 포이에르 바하가 공산을 시키지 못했습니까? 경건주의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유럽이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공산화된 국가들, 종교개혁으로 준비되지 못한 국가들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으로 준비되지 못했을 때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통하여서 타락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타락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필라델비아 교회를 준비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 종교개혁하는 서머나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 10편 57편 8절 이하에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강조한 것처럼 새벽을 깨우는 서머나 교회, 새벽을 깨우는 필라델비아 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킬론에서 땅의 복을 강조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교회라고 주장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메시지 킬론에서는 세상적인 번영주의 우상을 강조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교회라고 속이는 자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필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쫓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쫓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 설교를 통하여 3단계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두 번째, 범사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결론. 산상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징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이야, 결론 부분이죠. 산상설교 결론 부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하는 자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자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야.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하고 자기 딴에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 딴에는 예수님 앞에 보고하지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내용, 말씀을 파괴시킨 자야.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I never knew you.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떠나가라. 지옥으로 떠나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로 강조하셨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통하여서 강조하시는 내용도 무엇입니까? 첫째 강조하시는 것이 땅의 복입니까? 첫째 강조하시는 것이 기적입니까? 지나가는 은사입니까? 첫째,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첫째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바달, 원어로 바달이죠. 바달, 셰프리드, 분리시켜라. 분리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첫째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분리시켜라.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분리시켜라. Separate, separate the light from darkness, from darkness.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라. 빛, 생명, 천국입니다. 어둠, 사탄의 권세,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분리시켜라.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을 분리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땅의 복입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첫째가 땅의 복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일열여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라. 첫째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를 통하여 베드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형상,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신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라.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첫째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첫째가 지나가는 방언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메시지는 첫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타락한 인간이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3단계 물질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느 메시지를 따라서 모이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21세기에 어떤 메시지를 따라서
뭐 이겼습니까? 구름대처럼 뭐 이겼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을 통하여서 네 아비는 사탄이다, 내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꼴이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박해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않는도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떤 메시지를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땅의 복으로 강조하는 사탄의 메시지를 타락한 인간이 따라가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만국으로부터 모든 만인으로부터 칭찬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라.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고 땅의 메시지 결론을 만들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예수님이 유황불에 던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황불에 던지시는 심판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은 아벨 순교자의 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제91편 13절에서 뱀과 청가를 밟아라. 오늘 하나님이 3단계 메시지 결론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뱀의 메시지를 밟아라. 뱀꼬리들의 메시지를 밟아라. 기억해야 합니다. 뱀꼬리의 메시지는 사대교회를 만듭니다. 뱀꼬리의 메시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라오디게아 교회, 세계에서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대교회, 뱀꼬리의 메시지는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듭니다. 번영주의 우상으로 세상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죽은 교회라고 선포하십니다.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는 내가 이렇게 2인칭으로 강조했습니다. 내가 뱀을 밟으리라. 내가 짐승을 밟으리라. 뱀꼬리를 밟으리라. 내가 이렇게 2인칭을 강조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3인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다시 3단계 메시지를 새롭게 강조합니다. 14절 하나님이 가라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가 3인칭이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가 하나님을 아노라. 3인칭으로 기록했죠. 새롭게 시작하는 삼위일체, 새롭게 하나님께서 14절, 15절, 16절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안다. 야다. 하나님을 안다. 야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 메시지입니다. 첫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땅의 복이 아닙니다. 첫째 메시지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어떻게 받는다고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최대, 미시바드, 헤신, 피스트,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예수님의 뒤를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14절 15절에서 91편 14절 15절에서 제1단계 메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야다. 하나님을 안다고 첫째 메시지로 강조하십니다. 첫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하여서 21절 이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셨죠? 모른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서도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참석해서 종교 행위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라고 심판하셨죠.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을 알라. 야다.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메시지. 신약성경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상설교 내용을 인용하게 되면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꼭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 91편 15절 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땅의 복입니다. 그러면 그가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땅의 복을 주리라. 범사복을 주리라. 건강복을 주리라. 장수복을 주리라.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복은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 땅의 복은 첫째가 아닙니다. 땅의 복은 결론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최대 미시바드 헤시드를 잘라버리고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진리를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범사복, 건강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로 이 길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듭니다. 이 길은 사대 교회를 만듭니다. 이런 사탄의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지는 것처럼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 어떤 교회를 만든다고요? 죽은 사대 교회를 만듭니다.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 거짓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91편
14절, 15절, 16절. 다시 하나님은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시는데, 첫째 메시지가 14절, 하나님을 사랑하라. 야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라.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몇 절입니까? 3절 이하. 영생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야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91편 15절 이하. 땅의 복, 범사복을 주리라. 환난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땅의 복, 네게 장수복을 주리라. 장수, 건강복. 환난 내에 내가 너를 지킨다. 범사복. 이렇게 14절부터 15절, 16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또다시 3단계 메시지를 반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가면 멸망에 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불에 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시편 91편 16절에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뭡니까?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salvation, 구원. 원어로는 여호수아, 구원. 여호수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호세아 하게 되면 구원. 예수님 이름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시편 91편 16절 결론에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14절,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반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시되 14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 두 번째, 그러면 땅의 복을 주리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지킨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내가 너를 용화롭게 높인다. 땅의 복입니다. 그리고 건강복, 장수복을 주리라. 이것이 두 번째 15절부터 이어집니다. 16절의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을 땅의 복으로 만들어버리면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결론은 구원, salvation, 원어로는 여호수아, 구원받아라. 구원입니다. 끝까지 구원을 지켜라. 구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 뜻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전쟁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실패에서 구원, 땅의 복입니다. 구원에는 땅의 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질문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땅의 복의 구원, 여기에 그치는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구절, 마태복음 9장 20절, 헬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가장자리 끝에 타실 옷수를 만지고 구원을 받았더라. 병고침입니다. 병고침 기억해야 합니다. 병고침 기억해야 합니다. 병고침 구원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 14장 36절,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가장자리를 만집니다. 타실 옷을 만집니다. 옷수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명령하신 것이 뭐라고요? 질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5장 37, 38절 이하,
하나님께서 옷수를 옷 가장자리에 달라고 명령하신 것은 십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기 위하여서 옷수를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셨습니까? 바로 고라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당 민수기 16장 1절 이하 고라당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통하여 땅이 열리게 하여서 땅의 지하에 불로 고라당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옷수를 옷 가장자리 옷 끝에 달라, 그리고 옷수를 바라볼 때마다 회개하고 십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0절, 대한민국 교회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9장 20절, 헬루증을 했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가장자리 옷을 만지니 구원을 받았더라. 땅의 복입니다. 땅의 구원입니다. 땅의 구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4장 36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구원을 받았더라. 고침을 받았더라. 고침, 구원받는 것, 구원이란 셀베이션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첫째, 땅의 복, 질병에서 구원, 전쟁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실패에서 구원, 다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셀베이션, 여호수아 같은 말입니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병고침 받은 자들의 믿음 상태를 예수님이 체크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점검하십니다. 이때에 이들의 신앙이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탄로났습니다. 거짓 믿음 기억해야 합니다. 저들은 병고침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다,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셀베이션, 여호수아, 구원에는 두 가지 뜻, 질병에서 구원, 다른 한 가지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91편 16절,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강조하십니다. 영혼 구원, 여기서 승리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에서 구원만 강조했습니다. 질병에서 구원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에서 구원받아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받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거짓 믿음으로 탄로났습니다. 주간 믿음으로 탄로났습니다. 흰옷이 없습니다. 눈먼 자가 되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십니다. 이리하여 13절에 강조하는 것이 뱀을 밟아라, 짐승을 밟아라, 뱀꼬리를 밟아라. 뱀, 사탄의 메시지는 결론이 땅의 복이다. 결론이 성공주의 우상이다. 번영주의 우상이다. 뱀을 밟아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라. 영원 구원받은 자가 되라. 명령하십니다.
바로 오늘 9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종교 개혁을 명령하십니다. 종교 개혁, 경건주의 운동, 영국의 존 칼빈의 완전 성화,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운동,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대한민국 기독교,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